동물학자들이 쓴 글에 보면 야생마가 강하고 거침없이 강야를 달리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흡혈박쥐가 딱 날아오면 떤대요. 그래서 흡혈박쥐가 딱 야생마에게 달라붙으면 살을 파고 피를 뽑아 먹으니까 화를 내고, 이 야생마가 이 박쥐를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하지만 더 딱 착지해서 빨아먹으니까 막 날뛰다가, 이 박쥐는 배부르면 떠나가거든요. 근데 야생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날뛰어서 죽는 경우가 많대요. 야생마는 크잖아요. 박쥐 몇 마리가 달라붙어 피 뽑아 먹어도 안 죽거든요. 좀 아프지만 곧 떠나가거든요. 오늘 우리는 야생마처럼 막 현실에 그냥 푹 빠져서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한숨 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야생마가 내 등에 이 흡혈 박쥐가 붙었네, 빨아먹어라, 네 배 터져, 나 다 빨아먹으면 너 죽어, 얼마 뒤에 떠나가거든요. 오늘 우리 현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염병 등으로 좀 불편해도 이게 박쥐보다 못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는데 전염병은 1년 몇 개월이잖아요. 미국의 1월, 2월, 3월까지는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죽은 사람이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장사하는 분을 만나 얘기 들으니 지금은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없대요. 또 미국은 백신을 맞는 사람 많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박쥐가 피 빨아먹은 다음에 날아가요. 빨아먹어봤자 야생마가 죽을 정도로 먹지 않아요. 한 모습이 밥을 먹는데 파리가 밥에 반찬에 드럭드럭 파리들이 붙어도 안 쫓고 그냥 먹으니까 주인 마님이 이 사람아, 파리 좀 쫓고 먹게나, 그냥 두세요. 집까지 게 얼마나 먹을까요? 파리가 먹어본데 얼마나 먹겠어요? 우리 현실에 어려운 게 있어도 좋은 게 더 많아요. 할렐루야. 역대상 9장 1절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더니, 세상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암몬 모든 주변국들이 잠자는 거인이에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은근히 떠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죄 지을 때 그들이 으쌰 일어나서 도끼 들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죠. 결코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서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끌고 가게 하신 거죠. 우리들의 지은 죄, 우리 나라의 죄악, 교인들의 게으름, 기도의 전도의 게으름, 11조 떼먹는 악,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도 포로로 끌려가야죠. 중국이 우리를 치러 와야 되고, 일본이 치러 와야 되고, 북한이 치러 와야지요. 에레미야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나이다. 북한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얼마나 여러 차례 그렇게 도끼를 들었어요?
그러나 도끼를 찍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 우리가 북한처럼 굶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불편할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워가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 이것 힘들고 저것 힘들고 나 힘들어. 그건 마귀의 감동이거든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에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제인이라는 여성이 노래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간암, 폐암, 척수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인데 생존율은 2%뿐이에요. 98%가 죽는 거예요. 병원의 진단은 죽는 거예요. 살 확률은 2%뿐인데도 괜찮아. It's okay. 괜찮아. 노래를 했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빛이 나고 미소를 가득 품고 노래했어요. 오늘 밤에 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제인이 한 말이 뭔가 하면 2% 이건 0%가 아니라는 거예요. 2% 아직 2%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98%를 보면 절망하는데 2%만 보니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새 방에 살든 큰 집에 살든 수입이 한 달에 많든 적든 상관없이 지금까지 베푸신 현재 상황 중에 하나하나 헤아리면 감사한 일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백신을 맞고 비행기 타기 전에 또 검사해서 건강한 증거를 갖고 비행기 타고 내려서 그날 또 검사해서 건강한 증거를 얻었는데 또 14일 격리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라니까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면 제기랄 더러워라 이런 막 그렇게 2주간을 보낼 건데 생각을 바꾸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에서 바울은 2년간 자가격리했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포로 생활했잖아요. 또 오늘도 주일 북한에서 쳐들어올 수 있는데 안 쳐들어오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242대의 소련제 탱크로 38선을 불법으로 넘어온 북한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밀려가잖아요. 또 우리는 공산화가 되는 거죠. 미국의 당시 대통령 트루먼은 지금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50년대 한국은 조그마하고 천대받는 나라고. 그런데 무관심으로 미국의 청년들을 그 작은 나라 한국에 보내 피 흘릴 수 없다. 그래서 참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대통령 찾아가서 각하, 한국에는 50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공산화되면 교회가 피 흘리고 50만 명이 피 흘립니다. 각하, 한국을 공산화되지 않게 도와주셔요. 7월 19일 날 트루먼은 신앙이 있으니까 50만 그리스도인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큰 결단해서 미군을 여기에 보내는데 3만 4천 몇백 명이 전사당하고, 그러니까 5천 몇백 명이
실종됐으니까 약 미군이 4만 명이 여기 죽었습니다. 부상병자가 10만 3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저 먼 나라, 이름도 없는 나라에 의해서 막 우리가 군대 가서 몇만 명 죽으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은 침묵하고 한국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유엔군도 파송하고. 그래서 미군이 피 흘려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은 공산화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저 미군 때문에 공산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북한처럼 굶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할 우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50만 기독교인 때문에 마음을 바꿔서 오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죄가 많고 문제가 많아도 우리 천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훌륭한 남편 모시고 살면서도 불평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남편의 좋은 점을 헤아리면 이런 남편을 내가 모시고 사네. 늘 기뻐하며 흥분하며 황홀하게 살 텐데 제 아내처럼 놀 줄도 모르는 남자, 놀 줄도 가끔 그러죠. 당신 놀 줄 몰라. 그럼 계속 내가 놀고 다니면 오늘 양곡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좋은 점 봐야지. 세상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 영어에는 Count your many blessings one by one. 너 받은 그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봐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0년 그들의 죄값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도 함께 하시고 11절에 내가 내 생각이 계획이거든요. 내가 너를 향한 내 계획을 내가 안다. I know the plan I have for you.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안다.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요. 평안은 평안만 아니고 번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공하고 크게 되게 하는 것이고, 재앙, 우리 해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막 못 살게 하는 뜻이 아니고 to give you a future and hope. 따라합시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 미래를 예비했다. 너 소망을 주고 더 좋게 한다. 할렐루야. 이 70년이 지나면 다 돌아오게 한다. 10절에도 14절에도 70년 되면 너를 다 돌아오게 한다.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힘내라. 너 그냥 그렇게 거지 같은 집에 살지 말고 산에 가서 나무에서 멋진 집을 지어라. 그냥 먹고 나 보는데 대충 살다 죽지 하지 말고 텃밭을 일구어서 사과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과일나무 심고 고구마 감자 심고 채소 심고 해서 먹고 건강해라. 나는 나봐도 포로인데 자식 안 낳아.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니 너는 장가 가라, 시집 가라, 애를 많이 낳으라.
그리고 너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애를 많이 낳아라. 내가 미래를 준비했다. 할렐루야. 마귀는 너 끝나서 자살해, 너 끝나서 이혼해, 너 끝나서 끝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준다, 희망을 준다, 내가 너 계획이 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한 연구소에서 큰 항아리에 물을 반 채우고 두 개에 여기도 쥐를 한 마리씩 넣고, 한 항아리에는 뚜껑을 캄캄하게 덮고 한 항아리에는 뚜껑을 열어서 빛이 들어가게 했잖아요. 캄캄하게 한 그 빛이 없는 항아리의 쥐는 3분 안에 죽었거든요. 절망해서. 근데 빛이 들어오는 항아리의 쥐는 36시간이 돼도 계속 버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연구소의 결론은 just 1%, 단지 1%의 희망이 99%의 절망을 극복한다. 와, 이거요. 내가 병으로 99% 죽게 되고 1%만 살 확률이 있어도 1%를 붙잡고 기도하면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분은 신장 판막증으로 사형 선고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밀감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내게 생명의 빛을 주셨다 믿고 깨끗이 나와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 충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희망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교회 보배이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목회하다가 아주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갇혔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는 비상벨도 없고 전화도 안 갖고 가셔서 깜깜합니다. 이거 여기서 내가 끝나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얘야, 내 품에 안겨라.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눈 떠라. 눈 뜨니까 엘리베이터 밖에 나와 있습니다. 괜히 꿈입니다.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나갈 길이 없지만 주님이 길이시다. 나갈 문이 없지만 주님이 문이시구나. 야,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갈 길이 없지만 주님이 길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야, 내 품에 안겨라. 안깁시다. 눈 떠라. 눈 뜨니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그 포로들에게 또 말합니다. 야, 너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봐. 그럼 내가 들어준다. 너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봐. 내가 만나준다. 청와대에 있어도 백악관에 있어도 버킹엄 궁에 있어도 하늘하고 통하지 않으면 지옥의 맛이잖아요. 사람들은 비난하고 밥맛이 있겠어요? 잠을 자겠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풍랑치는 바다에서 정말 사면초가 같은 일을 당하고 감옥에 있고 포로로 끌려가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담대하고 안심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276명이 다 바다에서 초죽물 있지만 기도하는 바울은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배는 깨져도 여러분 한 사람도 안 다칩니다. 자, 밥 먹읍시다.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경제 어려움이든 뭐 해고를 당하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 언제나 모든 사람 앞에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5절에 성도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침상에서 즐겁게 노래할지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자다가도 와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이고 이 78억 80억 인구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따들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 그래. 시편 47편 4절 147편 4절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다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 별들의 수는 엄청난데 하나님은 다 이름까지 부르신다. 지용수를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신명기 4장 7절 말씀대로 옆에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올라가거든요. 제가 열심히 운동하니까 체중이 좀 줄고 강해지고 하듯이 사람이 노력해도 효과가 있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또 실력이 쌓아지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 쌓는다고 다니엘이 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런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쭉 올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기도 없이 노력하는 것은 낚시질입니다. 낚시질. 하루 몇 마리 잡겠어요? 미국 목사님이 스피드넷 달리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미국 경찰도 똑같습니다. 숨어 있다가 잡습니다. 딱 숨어 있다가 딱 잡아요. 목사님이 잡혔어요. 근데 티켓 딱지? 뭐라지? 끊는 거? 티켓? 그거 띄는데 옆에 차들이 쌩쌩 지나가도 안 잡거든. 더 빨리 지나가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경찰관 저런 차들은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데 왜 안 잡고 나만 잡아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낚시하러 간다고 바다에 물고기 다 잡아옵니까? 몇 마리 잡는 거지. 낚시는 몇 마리 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물을 던지면 바다고기 다 잡듯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작은 물고기는 수만 마리도 잡잖아요. 일할 때 일하는 건 우리지요.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소리에 속지 마세요.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포로 중에 있어도, 전염병이 있어도, 전쟁이 터져도, 해고를 당해도 기도하면 하나님 옆에서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막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70년을 50년으로 30년으로 리듀스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물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물로 쓸어 모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